네,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모세오경 민수기까지 통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민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운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오늘부터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를 읽기 시작할 거고요. 신명기를 읽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가 출애굽부터 민수기에 열거된 율법들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실하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독하셨다면 신명기를 읽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출애굽과 민수기를 통독하는 것이 말 그대로 통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율법들과 규정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신명기가 잘 정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략은 신명기는 하나의 어떤 논문처럼 기승전결 이런 쓰여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구조, 문학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것이 어느 부분인지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 가이드 영상을 듣고 보고 나서 신명기 읽으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게 된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읽어내면서 민수기 10장 10절부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많은 지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명들은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딘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데다가 이집트와 뭐 시나이 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추상적인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온 지명들은 지금의 지명도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한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사건도 이해하기 어렵고 인물들도 너무 많은데 배경까지 머릿속에서 날려버린 상황에서 신명기까지 따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기 전에 신명기에 나오는 지명을 보기 전에 한번 지도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디 붙어 있는 정도까지만 안다면 우리가 좀 답답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지도부터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건 구글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실제 지도입니다. 제가 시나이산을 찾아놨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있는 이렇게 시내산이 보이죠? 왼쪽 아래 빨간색으로 되는데 시내산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시내산 위치에 대한 논쟁에 관한 영상들을 보시면 바로 스킵하십시오. 이 신해산 논쟁들은 학자들만이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이론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해산이 거기가 아니라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정 궁금하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자, 알려진 바로는 왼쪽에 있는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지방이 저기 비옥한기 때문에 고센 땅이 뭐 저쪽이었다 추정되고 저쪽에서 지금 하이파 웨스트뱅크라고 써져 있는 오른쪽 위에 이스라엘의 위쪽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작게 보이죠. 하이파 지역에. 그리고 웨스트뱅크 아래쪽에 길게 뻗어 있는 게 지금 사해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가 전부 사막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온 대로 남쪽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와 밑에 있는 사해를 잇고 있는 요단강 오른편이라고 하죠. 동쪽의 편을 돌아 들어가는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있는 사해 바다,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고요. 중간에 있는 강의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대충 이런 지역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충만 알면 되시고요. 지금의 지도를 한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것이 성경이 나타난
예전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지역이죠. 자, 위에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있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고 아래쪽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자, 갈릴리와 사해 중간을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오른쪽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단강 동편이라는 곳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세일이라는 곳, 세일산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갔던 산 이름이 바로 느보산이에요. 이쪽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유명한 지역은 흔히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성이고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에 보면은 이쪽을 타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이죠. 이 길목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군 여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야복강이고요. 야복강은 창세기 나올 때 한번 나왔었죠. 야복강이고요. 또 알아야 될 만한 지형이 뭐냐면 제가 신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그 역사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영광이었던 그 전투가 뭐였냐면 바산의 왕 옥하고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지역이 바산입니다. 바산의 왕 옥하고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헤스본의 누구? 시온하고 싸워서 이긴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바로 이 두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위에서 한번 내려오고 여기서 길목을 막는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이제 신명기에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서 신명기에도 한번 등장한다. 예.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가서 여리고 지역과 아이성을 지나야지만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베델 지역이고 아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위쪽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모압한테 한번 막히죠. 모압이 어디 있어요? 발락 왕이 발람을 부리는 게 모압 지역 애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라고 불리는 암몬, 위에는 바산, 밑에는 헤스본에 있는 시온이 막아섰던, 그래서 전쟁을 한다. 요거까지만 알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답답함이 좀 덜 하실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신명기는 어떻게 돼 있냐?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로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요. 아니, 그럼 책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은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지 않아요. 서론, 본론, 결론은 어디에 나옵니까? 논문식의 구조에 나오는 우리로 따지면 논문식으로 나오는 논리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론에는 두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에도 두 편의 설교가 나오고 5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5경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교 2번, 뒤에 설교 2번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26절 중간은 율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명기가 읽어내기가 쉽다. 첫 번째, 서론부터 보겠어요. 서론에 두 번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죠. 두 번의 설교. 자, 두 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보면은 광야 생활,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아까 느보산까지 모압 지역까지 왔을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간추린 어떤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아까 얘기한 헤스본이 시온도 나오고 그다음에 바산의 옥과도 전투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온 게 첫 번째 시작 설교예요. 두 번째 시작 설교는 4장 44절부터 11장 30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설교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냐면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 그 유명한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라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 굉장히 이제 신명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7장부터 10절까지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교도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경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갓 나온 정말 시골 촌뜨기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고 발달된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다. 배신하기 쉽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게 되냐? 결국은 이게 신명기가 작성됐던 시기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던 화법 구조, 아니면 글쓰기 구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순종과 불순종이었을 때 축복과 저주가 내린다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였단 말이야. 권고를 어떻게 하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는 화법이 바로 당시에 이런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권고사항의 화법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구약성경 전체가 혹은 기독교 전체가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성경을 이야기할 때 혹은 전도를 할 때 이분법적인 사고, 니네 안 믿으면은 저주받을 거야, 믿으면 축복받을 거야 라는 게 마치 그게 정형화된 교리다 라고 설명하면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거는 축복과 저주는 화법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신뢰를 구축하는,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고를 할 때 말하는 화법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을 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마치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교 문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화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너희가 나랑 군신관계, 봉신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 내가 왕으로서 너희 나라 백성들의 왕을 축복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왕과 백성들 내가 어떻게든 저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외교적인 문서의 화법이었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게 설교의 화법이자 전략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찾아와서 다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갑니다. 이 두 번의 설교가 끝나면 축약하자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자.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신앙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너가 하는 일이 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을 좀 잘 지켜라. 왜? 니네가 40년 동안, 너네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가는 과정 중에 하던 짓거리가 뭐냐? 바로 불만 불평 불순종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설교. 그럼 설교 본론이 뭐냐? 그럼 어떤 걸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게 12장부터 26장까지 본론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론의 내용은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한테 시켜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돼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그 사관들이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바로 어떤 율법 두루마리를 뭉텅이로 발견해요. 그걸 읽어보고 대제사장한테 쫓아와서 이거 읽어보셔야겠습니다 하고 읽어보자마자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왕에게 보고한 율법의 내용이 바로 12장, 신명기 12장과 26장의 내용과 일치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이게 학계의
대세고 정설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특히 남유다를 이끌었던 율법의 정신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 바로 신명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신명기를 이해하는 한 자가 바로 이 이후부터 나올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음에 등등등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왜 무엇을 비판했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다.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2장부터 16절은 제2의 단위라를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산당들도 많고 여러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국가가 생기고 나서 특히 이제 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12장부터 16장이 나온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 제사장, 그다음에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하는 직분에 따른 규정들이 있어요. 레위기랑 민수기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게 19장부터 21장까지 사회 정의를 위하려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규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21장부터 25장은 사회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어김없이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율법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라고 따져 묻는다면 신명기 12장부터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율법들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2가 우선된 사회에서 파생된 윤리들이 무엇일까? 제사장은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백성들과 소통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12장과 26장은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축해야 될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시화하느냐, 현실화하는 것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규정들이 끝나면 결론이 나오죠. 결론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28장까지 이러한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모세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어보니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 후 622년이죠. 기원 후 622년이에요. 622년에 보니 지금 기원전 10세기 이전 12세기 이때 받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시야의 회개 장면이죠. 이 정도로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하는데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두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절.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화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율법이 우리 지금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공격 속에서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로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신앙이란 선택하는 거다. 생명의 삶과 풍요와 그 무질서와 어떤 탐욕의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9장부터 30장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에 대한 맺은 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제 모세 죽음의 장면도 나오죠. 모세가 결국 죽는 장면. 그 죽기 전에 모세가 남기는 말. 모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책을 마무리하고 모세 오경을 끝내죠.
자, 세부적으로 볼까요? 27장부터 28장이 첫 번째 설교예요. 아까 말한 율법 준수를 위한 강력한 경고의 차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아니라 12가지 저주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가지 저주.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을, 이런 저주,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그리심산 한 무리가 서고 에발산에 한 무리가 서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족속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건 3월달에 있는 제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28장에는 또다시 축복과 저주 선포해요. 반복합니다. 이건 화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과 저주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뭐 아니면 도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때 모세가 율법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화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설교였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번 언약을 맺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언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가 맺은 언약은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율법을 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압 땅에 와서 율법을 정리하고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한다는 의미에서의 언약, 모압 언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30장에 율법 준수의 권고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설교를 두 번 하는데 두 번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강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생명과 죽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생명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죽음인데, 이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를 어디서 다시 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뭐다?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거,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다. 매일이 선택하는 삶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 설교의 강조점이다. 그리고 나서 31장부터 34장에 모세 오경 전체의 맺은 말이 나타납니다. 31장은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면서 율법을 매 7년마다 다시 낭독하라고 권고합니다. 결국은 낭독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어디서 나냐면 학사 에스라가 포로기에서 나중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광장 앞에다 다 모아두고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제서야 학사 에스라가 울면서 회개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32장은 야훼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를 기억하라는 경고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게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니네 이렇게 배신했지? 기억해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33장에 다시 12지파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34장에 드디어 모세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2세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를 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라고 넘겨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냐? 신약에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를 넘어 세례 요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증명하시죠. 이렇게 신명기는 구약을 넘어 신약까지 그 정신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말씀을 전한 토대가 된다. 그래서 신명기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을 가지고 마치 구약 전체 혹은 신구약 전체, 더 넘어서 현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축소해서 정죄하듯이 이용해서 사용한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를 다 읽고 난 사람들의 교만을 눌러주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신명기를 잘 이해하시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가 율법을 다 꿰뚫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마치 이스라엘들이 빠진 그 교만에 우리가 빠진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권면드리면서 신명기 가이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